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께서 보좌의 축복 누리는 시간 되게 하시며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왕인 성교사님과 함께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5월은 보통 가정의 달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오늘 그래서 어린이 주일입니다. 요즘 시대가 과거와는 달리 아이들을 많이 낳아서 키우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부 아이들 중심으로 모든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막 어린이날 되면 부모님들이 많이 바쁘죠. 제가 그 어린이날 때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저국에 계셨는데 어린이날 3번 가서 내가 돈을 받았어요. 오늘 어린이날이니까 돈 달라고. 그래가지고 과자 사 먹고 그랬는데 부모님들은 좀 바쁜 때가 어린이날 때입니다. 뭐 어제부터 보니까 뭐 육지에는 뭐 고속도로가 꽉 막혀가지고 차가 못 간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이들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기 때문에 좀 어렵죠.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아이들을 굉장하게 귀하게 여기시고 어린 아이들을 안고 축복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막 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니까 성가신 거죠. 거기다가 정신이 없으니까 아이들까지 막 데리고 오니까 아이들을 못 오게 야단치고 막 그런 거예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딱 보시고는 굉장히 화를 내셨어요. 뭐라고 하셨냐?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앞으로의 시대가 우리 렘넌트들의 손에 달려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며 어떻게 자라며 거기에 따라서 세상이 많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아이들에게 반드시 전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릴 때 들어간 것이 무엇이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게 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다른 거는 막 열심히 안 했는데 운동을 열심히 했대요. 운동을. 이래가지고는 운동을 막 꾸준히 해가지고는 보니까 몸이 아주 탄탄하고 건강해요. 다른 것은 이 사람은 지속이 잘 안 되는데 운동은 계속 지속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어릴 때부터 꾸준히 지속된 것이 어른이 되었어도 그대로 남게 됩니다. 만약에 어릴 때 아이들 가졌을 때 뱃속에 있을 때부터 또 태영아 시절부터 유아 유치를 거쳐가지고는 초중고 계속해서 복음을 지속적으로 들으면서 자라난다면 그 복음이 아이들 속에 뿌리 내리고 체질이 되겠죠. 또 어릴 때부터 계속 기도하며 자라왔다면 어른이 되어서도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삶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도 기록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 앞에 2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것을 지켜 행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오늘 어린이 주일을 지키면서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에게 무엇을 각인시켜서 뿌리 내리고 체질화시켜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고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의 질문을 한번 보시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함께 하셨던 곳이 바로 빌립보 지역인데 이 빌립보 지역은 헤롯 왕의 아들 이름이 빌립이었습니다.
분봉왕 빌립 그 이름을 땄단 말이죠. 그리고 가이사라는 로마 황제 이름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역, 로마 황제 이름. 그래서 그 지역이 황제 이름을 붙여가지고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했습니다. 의미가 있는 곳이죠. 유대 땅인데 로마의 속국이 되어가지고는 로마 왕이 다스리는 곳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질문했습니다. 말하자면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영적 상태, 나하고 같이 다니는 이 친구들이 영적 상태가 어떤가 점검을 하신 겁니다. 얼마나 많은 기적과 기사를 일으키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심지어 무리를 걷기도 하시고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하시고 떡 5덩이와 보리떡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기도 하시고 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보이셨는데 딱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딱 와서는 제자들에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뭐냐 그랬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 인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에 제자들의 대답이 2번째입니다. 들어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이 세례 요한이라는 말은 회개 운동을 많이 한 사람의 대표되는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잘못을 지적하고 따지고 묻고 바르게 살아야 된다고 지적하는 사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인가 보다 이렇게 본다는 거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엘리야라 그런다. 구약 성경의 이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왕과 싸워가지고 이긴 선지자가 바로 이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는 보통 불의 선지자다. 불의 선지자. 아람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바알 아세라 선지자하고 싸움 붙은 사람이 이 사람이. 그러니까 갈멜산 정상에서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하고 자기 혼자 850대 1로 싸워가지고는 완전히 이겨버렸어요. 그 갈멜산 꼭대기에다가 재물을 쌓아놓고 우리가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이 재물을 타는지 안 타는지 보자 앉아. 이렇게 이제 시험을 걸은 거예요. 처음에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이 나와가지고는 재물을 펴놓고 거기에다가 막 아무리 기도해도 막 불이는 그냥 아무 표시가 없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막 자기들 막 몸을 상하게 하고 난리가 났어요. 피를 찌르고. 그런데 엘리야가 나서가지고는 그 재물에다가 물을 가득 붓어요. 물을. 그래가지고 손을 들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 재물에다가 불을 내려서 재물을 태워줍니다.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걸 증거해 주듯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는 재물을 싹 다 태워버려요. 이랬더니 완전히 이긴 거잖아요. 이래가지고 엘리야도 대단하지. 850명의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을 시내가에 끌고 가지고 싹 다 죽였어요. 850명 다 죽였어요. 한 명도 안 남기고.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이세벨이가. 이런 불의 선지자. 엘리야는 보통 불의 선지자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신비주의를 말할 때 엘리야를 얘기합니다. 신비주의의 대표자예요. 그리고는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있잖아요. 이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는 것이 눈물로 막 흘리면서 너희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고 막 말하는 사람이 에레미야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려움 당하는 것을 또 포로로 잡혀갈 것을 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로 호소한 그런 박애주의의 대표자가 바로 예레미야.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합니다. 이 선지자는 율법주의의 대표자로서 복음보다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유대주의를 말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을 때에 사람들이 누구를 하느냐 할 때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그렇다면 제자들을 보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질문했습니다.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베드로가 옆에 있다가 대뜸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 시대적인 고백인데, 이 베드로도 지금 얼떨결에 대답을 한 건데, 왜 얼떨결에 대답했냐 하면은 다음 주에 변호사 말씀이 될 건데 거기에 자세히 나오는데, 예수님의 그 고백을 들으시고는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말하게 했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을 너무 기뻐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주신 축복이 뭐냐?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고 예수님 물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더니 예수님이 바로 바요나 시모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이잖아요. 바요나 시모나,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시면서 세 가지 복을 주셨습니다. 너는 이제 시몬 하라 말고 베드로라 해. 이름을 베드로로 바꾸라. 원래 요나의 아들 시몬인데 이름까지 바꾸시면서 축복하셨어요. 이 베드로라는 말은 흔들리지 않는 큰 바위를 얘기해요. 큰 돌판. 그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내 교회, 말하자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절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사탄 마귀의 세력들이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워나가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또 중요한 말씀은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면서 천국 열쇠를 네게 준다고 엄청난 복을 베드로에게 주셨습니다. 이 천국 열쇠가 뭐냐?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받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열쇠는 뭡니까? 장물통 여는 게 열쇠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이 바로 이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무엇 때문에 주셨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을 때 이런 축복을 주셨대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확신 없이 고백했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자 그는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20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아직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임하실 큰 일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아직 말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그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맞습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안 믿어졌을 뿐이지 고백은 진짜로 한 것입니다. 주님, 당신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그리고 주님, 당신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시는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또 당신은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사탄의 세력을 멸하신 분이십니다. 그 고백을 한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 이 말은.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자, 구약시대 때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외쳤던 그 오실 메시아가 바로 당신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제단에 뿌리고 죄 사함을 받았던 그 어린 양이 바로 당신입니다. 참 제사장이십니다. 아직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는데도 벌써 죄를 용서하실 그분이 맞습니다. 그리고 참 왕으로 오셔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된 왕이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보시기에 굉장히 흡족한 고백을 베드로가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저를 비롯한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물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주님은 세례 요한입니다. 주님이 엘리야입니다.
예레미야이십니다. 주님이 선지자 되십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대답한 것 같은 대답을 하면은 이게 안 되겠죠, 사실은. 아니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베드로의 고백을 나의 대답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이 되어진다면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문제가 아무리 많아도 그 문제는 올바른 시작이 될 뿐이다. 그래서 나의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하는 이 사실은 엄청난 고백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이요, 참 왕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던 그때에 나를 하나님 만나게 그때 원죄를 비롯한 자범죄, 조상들의 죄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한 모든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싹 다 해결해 주신 분. 그리고 마귀는 우리를 계속해서 속입니다.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마귀가 벌벌 떨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탄의 문제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신 만왕의 왕,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를 해방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 앞에 태산과 같은 문제가 있다고 해도 우리는 이미 문제를 다 해결받았다는 사실에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자격으로 기도하면 그 어떤 것도 응답해 주실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절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절대로 속아서도 안 됩니다. 이 영적 비밀을 바르게 아는 자에 향해서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질문에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받은 세 가지 축복을 우리도 꼭 받아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제주도 땅에 하나님의 교회인 하나님의 망대들을 세워나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받은 사탄의 권세를 이길 권세도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기도 응답의 열쇠를 우리가 우리 후대에게 또 전달해 줘야 되잖아요. 모든 축복은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사실을 이 시간에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나의 선한 행실과 나의 공로, 내가 쌓은 덕으로 응답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 나오는 응답과 축복을 받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비밀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말씀에 있는 그대로 응답을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다요.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고백이 전달되어야 된다. 우리가 무엇을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전달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야 된다는 사실을 올바르게 전달돼야 할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가고 없는 렘넌트들만이 살아야 하는 그때에도 이 아이들이 다 붙잡고 가야 할 말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왔던 시대와는 너무나도 다른 환경의 세대들이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가야 하는 세대들입니다. 앞으로 AI 시대에는 그야말로 아이들이 정 붙일 것도 없습니다. 그냥 막 휴대폰 보고 게임 보고 그거 다 해요. 전부 다 폰만 쳐다보고 삽니다. 전부 멍하니 멍 때리고 있습니다. 누구도 손쓸 수 없는, 부모님도 선생님도 친구도 손쓸 수 없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미 마귀는 시대를 따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 청소년들을 유혹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 때부터 어떤 아이는 악몽을 꾸고 가위 누리는 아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귀신 보는 애도 많습니다. 그냥 두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다 아시죠? 그래서 오늘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질문하신 그 질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주는 나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는 베드로의 그 고백을 믿습니다. 하는 그 고백,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한 우리의 고백이 올바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고 나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신앙생활 잘 하겠습니까? 보장이 없어요. 지금도 막 때를 쓰고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지 맘대로 하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앞으로가 더 문제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뭘 해주고 사주고 뭐 이런 것보다 진실로 데리고 앉아서 진실한 마음으로 내 자녀들과 복음 포럼을 할 수 있으면 참 좋지 않겠는가. 어린이 주일에 이런 생각을 해보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해보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제 강고에 나갔습니다만 내일 오늘 비가 좀 오다가 그치겠다 하네요. 제주시에는 많이 오는데 서귀포에는 많이 안 온대요. 그래서 내일 우리가 이 포상제 일환으로 탐사 활동의 일환으로 아이들이 한 5시간 정도 걷기를 하거든요. 걷기.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요. 전에 우리 RLS 아이들이 제주도에 2번 와가지고 제주도를 한번 일주 했어요, 일주. 그거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는 굉장한 자존감이 세워지고, 내가 이게 성취했다 하는 성취감이 생겨지고, 아이들이 굉장히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포상제 일환으로 그런 탐사 활동의 일환으로 걷기를 합니다. 이제 지난번에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했는데 이번에는 유초등부 아이들이에요. 우리 어린 아이들이 한다고요. 이게 이제 보통 사건이 아니죠. 그래서 커피 한 잔 먹는 값으로 아이들한테 좀 줘가지고는 이거는 단순히 이제 커피 한 잔 값을 준다는 말은 기도를 담아라 이 말이에요. 기도를. 그래서 꼭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제 말씀 끝나고 나면은 오늘 어린이 주일이니까 우리 장로님들 오셔가지고는 우리 어린 아이들한테 조그마한 선물 준비했는데 선물 주는 시간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 응답의 역사 속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영적 사실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할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모든 허감이 무너지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늘도 나의 진심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고백이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고요히 나의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한 주간 되게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0장입니다.